예, 할렐루야.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했는데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해주고 또 본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숙식을 이제 늘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니까 다른 데로 가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섬김을 기억하고 봉사를 기억하고 또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수넴 여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보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죠. 또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또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7년 동안 기근, 그러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이 7년 기간을 또 면하도록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당연한 감사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준다 그러시고,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또 주변에 또 주의 나라 위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이 끝난 다음에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아마 그 자기가 떠난 사이에 누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7년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누가 와보니까 집에 또 전토에 누가 이미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는데 이 여인이 지금 혼자 있는 여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누가 그의 말을 또 들어주기가 쉽지 않고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마침 왕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왕이 물어보죠. 이 엘리사에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게하시가 쭉 설명하는 가운데 마침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근데 그 죽은 자의 의미가 지금 이 여인이잖아요.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어머니가 딱 들어온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간증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타이밍을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이 여인 혼자 와가지고 이건 내 땅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 길게 할 거 없이 그냥 게하시가 이미 왕의 마음을 다 열어놔 버렸잖아요. 간정을 통해 가지고. 근데 딱 그 순간에 여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바로 이 여인의 땅을 돌려주고 또 그 7년 동안 있었던 소출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돌려줘야 된다.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타이밍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필 그때 그죠? 게하시가 말하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가 또는 어딜 가다가 살면서 만나는 사건들도 있고 또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뭐 무슨 길이 있다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참 많이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지키시고 봉사하시는데 이 수넴 여인이 한 것은 잘 섬겼던 거 그거 하나로 인생이 막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잘 섬긴 걸로 인생이 대박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다 이걸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이 여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는 7절부터는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람은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이 베나닷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엘리사 잡겠다고 도단성에 군사를 보냈던 사람.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주 큐티에 보았잖아요. 군사를 보냈더니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그게 이제 이 베나닷이 시킨 짓이에요. 또 사마리아 성도 포위한 적이 있고 근데 지금 자신이 죽을 병에 딱 걸리니까 그때 많은 예물을 또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베나닷의 목적은 엘리사에 가가지고 물으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 베나닷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 지금 목적이죠. 예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관심보다 본인 병 낫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뭔가 내가 문제 해결해 달라는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더 아는 것이 목적인가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받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뜻보다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낙타 40마리나 싣고 이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나닷이라고 하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제 신하를 시켜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가 주는 답이 10절입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병은 낫는 병인데 그런데 그는 죽는다. 병에는 낫지만 지금 다른 길로 죽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사엘이 그 말을 가지고
왕에게 대답하러 가기 전에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사엘 네가 이제 왕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얼마나 잔악한 일을 행할지 그걸 이제 미리 보고는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고는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는 하사엘이 돌아가 가지고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병 때문에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 왕이 누워 있을 때 베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에 덮으니까 숨 못 쉬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살인을 한 거죠. 그러고는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 나라까지도 또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나닷의 생사화복 또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신다. 요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표현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세상,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또 모든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이 있음을 오늘 또 기억하며 인정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